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는 광복 79주년의 해입니다.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뜻깊은 해를 앞두고 광복절 기념 행사를 둘로 나눠서 따로 치르는 두쪽난 광복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던 선조들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을 본다면 통탄하며 개탄을 감추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며 쓴 성경이 있습니다. 모세가 쓴 신명기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후손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명합니다. 집단기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단기억이라는 것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모리스 할부악스가 그의 저서에서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개념입니다. 할부악스에 의하면 우리의 기억은 개인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집단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단 기억은 개인들이 특정 공동체를 향해 소속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줍니다. 역사적 사건들이나 공동체의 중요한 사건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당사자에게는 먼 과거의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잘 공감하지 못하고 중요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집단 기억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집단 기억은 구성원들이 중요한 사건과 친숙하게 만들어주고 모두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경험한 미국인은 드물지만 대다수의 미국인은 그 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공감합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들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충돌하는 모습과 온통 재로 뒤덮인 사람들이 현장에서 탈출하는 모습을 여전히 기억합니다. 신명기의 목표도 이와 같습니다. 각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결정적인 사건인 출애굽 여정에 동참하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신명기의 모세의 설교를 듣는 청중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로서 과거 세대는 이미 세상을 다 떠났고 모압 평지에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이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설교를 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마치 출애굽 세대에 속한 이들처럼 지칭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바알 부올의 일이란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을 섬기며 음란한 일을 행했던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모세는 마치 그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화법은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의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는 그 일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일들을 내 아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마치 그들이 직접 목격한 일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때의 일들을 생생히 묘사하면서 모압 평지의 청중이 마치 그 실제 목격자인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세의 말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기억을 통하여 하나의 사건을 외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속에 생생히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때 이른바 세대 간의 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청중은 스스로를 출애굽의 당사자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억을 어떻게 해서 계속 전달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메시지를 직접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명기에 기록되었기에 이 말씀은 7년마다 온 백성 앞에서 낭독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문맹률이 높은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7년째 낭독을 제외할 경우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백성의 삶에서 계속해서 기억이 전달될 수 있게 하였을까? 여러 가지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절기가 있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장막절을 지킴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그들은 절기를 지키며 기억을 했습니다. 또한 예배와 예식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식을 지키며 말씀을 들으며 그들은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이야기와 노래를 통해서 기억이 전달되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당한 역사적 시련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AD 70년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로마의 통치에 맞서 싸워온 민족 지도자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는 960명을 이끌고 천연 요새인 마사다 언덕으로 피난을 갑니다. 마사다는 곡물 창고와 저수지가 있어서 식량과 물 공급이 안정적인 탓에 로마군의 포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저항하며 몇 년을 더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의 진입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 마사다 요새에서는 비장한 결단을 내립니다. 남자들은 학살당하고 어린이와 부녀자들은 포로로 끌려갈 길이 명확하였습니다. AD 73년 4월 15일 엘리아자르는 사람들을 설득해 서로를 죽이는 자살조를 편성합니다. 제비로 10명의 사카리 전사를 뽑아 사람들을 칼로 찌르고 최후에는 서로를 찌르는 임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명예로운 최후를 마쳤는지 후세에 전할 증인으로 한 사람만 살려두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은 기억으로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신병으로 훈련을 받는 훈련소의 마지막의 일정의 코스는 마사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사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훈련병들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Never again, never again. 다시는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겼던 수치와 고통을 다음 세대에서는 겪지 않도록 하자는 각오의 외침인 것입니다.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밥상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중요한지를 가리켜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밥상머리에서조차
서로 휴대폰을 보느냐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어디에 있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역사관과 신앙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는 올바른 역사관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주는 스토리텔링의 습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기가 체험해온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에 대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글로벌 코리아의 이사장인 김수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창사 40주년을 준비하면서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하루에 2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강행군을 한 탓에 귀국하자마자 과로로 인하여 하혈이 시작이 되었고 유산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김수민 씨는 이때부터 남편과 함께 새벽 기도를 다니며 아이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었고 유학 생활을도 마치고 대한민국 육군으로도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김수민 씨는 가족 단톡방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직장 동료들이 베이비 샤워를 해주며 축복해 주었던 일, 유산의 위기에서 어떻게 그 자녀들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부모들의 이러한 간증들은 그저 기억 저편에 있을 뿐 자녀들에게 말해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자신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그 자녀가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자녀들의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될 것이고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집에 앉아 있을 때인지 어디에 있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가 될 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장례 예배를 집례하면서 그 유가족들이 할머니가 그 부모들이 그 자녀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며 또 부모님의 장례를 마칠 때 그것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인생의 고비마다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밥상머리에서, 가정 예배에서, 가족 단톡방에서 어디든지 자주 나누시면서 나의 은혜의 기억을 자녀들과 공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의 초점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에 공감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중요한 질문 앞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 질문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길과 저버리고 돌아서는 길 가운데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인 신명기 30장은 신명기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모세는 설교의 결론에 가서 그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이 놓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과 심판의 길입니다. 생명과 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성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생명과 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망과 심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어서 17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망과 심판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길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말은 어디 근거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이 말은 추론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 선조들이 경험했던 것에서 경험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해보자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부지런한 국민성, 높은 교육열,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겉으로 보면 나의 노력 때문이고 나의 재능 때문이고 운이 좋아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도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일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은혜를 받았던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던 일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 가운데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은 심판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모세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 본 적도 없고 더욱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입니다. 수천 년 전에 모세가 했던 이 말이 오늘날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모세의 집단 기억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 또한 생명과 사망의 갈리김에서 선택해야 되는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유월절의 절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이 고대의 여정에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를 그분 자신의 죽으심을 기리는 예식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과 동일시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그 절기의 제사와 동일시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의 유월절 식사를 신약의 성찬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그저 유대 민족의 이론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대의 여정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모세의 동일한 질문 앞에 서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서 모세의 질문 앞에 서는 것처럼 참된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부름을, 모세의 질문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름으로써 생명을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세의 질문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앞에 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여 광복절 행사가 반쪽으로 나뉘어진 참담한 광복절을 보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셨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많은 선조들의 희생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오늘날 이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염려했던 것처럼, 모세가 외쳤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진리를 떠나 세상적인 것에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암담한 현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모세의 질문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